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매로 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악행 때문에, 악행으로 백성들이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질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그들의 귀가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원하는 말씀만 자기들이 귀를 걷고 듣다가 다시 또 귀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위로의 말씀을 골라서 전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귀가 덮여 있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을 세워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면 귀는 닫혀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트럼펫을 불어서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가 덮여 있어도 큰 소리는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속까지 다 분석하게 하고 그들이 가는 길도 다 보게 하셔서 진짜를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검사를 통과해서 구원의 길을 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파수꾼과 트럼펫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쓰러져 죽을 것이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쓰러져 죽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길가에 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 서라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서라는 말입니다. 계속 가면 안 되죠. 멸망의 길로 가던 백성들에게 일단 너희들 멈춰봐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뭘 살펴봅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맞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두 듣지 않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귀가 코끼리 귀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가 원할 때만 듣기 때문입니다. 동네 뒷산의 작은 산에서는요, 길을 잃어도 아무 데로나 가도 길이 나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이나 히말라야산 같은 큰 산에 가면은, 히말라야산은 아니고 지리산 정도에만 가도요, 여름에도 얼어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산 꼭대기에서는 많이 춥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길을 잃었다.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돌아서서 원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아무 데로나 이리저리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무조건. 큰 산에서는요. 되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산에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 다니는 길처럼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다니는 길은 가다가 보면 끊어집니다. 길이 어디 갔지? 이쪽으로 가면 될까 하고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벗어난 길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 길이 바로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길이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 배운 다음에 옛 길, 즉 좋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는 편안히 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 5시간을 걸어서 지리산에 있는 세석산장에 도착하는 것에 저는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름에도 길을 벗어나면 정상 부근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옛길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서 간다면 아무리 5시간이 걸리건 6시간이 걸리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산장에서 라면을 끓여놓고 준비해간 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못 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길가에 파수꾼을 세워서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귀는 안 들려도 눈으로 보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리로 가. 거기는 길이 아니고 이쪽이 길이야.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고 막아선다는 겁니다. 또 트럼펫 소리를 가지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가 막혔어도 트럼펫 소리는 들립니다. 아무리 솜으로 귓구멍을 틀어막아도 큰 소리, 총소리 같은 게 나면 들리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졌더라도 트럼펫 소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펫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펫 소리가 들리걸랑은 귀를 젖히고 한번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트럼펫은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라는 신호이지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트럼펫을 불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그대로 고집부리며 내 길이 맞다라고 간다는 겁니다. 파수꾼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 틀렸어. 내가 말이야 40년 동안 이 길을 가봤는데, 내가 40년 동안 이 길을 가봤는데 이 길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파수꾼이 알려주는 트럼펫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소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온 회중, 모여든 이란 말은 모여든 무리라는 뜻인데요. 본래 이 말은 모여든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떼거리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엉뚱한 길로 가서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너희들 똑똑히 알아둬라. 너희들 똑똑히 얘들 망하는 거 잘 봐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소집해서 증인으로 세워두셨습니다. 19절은 땅도 역시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그 땅들까지도 다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라는 말은요, 생각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을 짜놓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요,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골라서 듣고 원하는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서를 말합니다. 나의 율법이란 모세오경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그 밖의 모든 예언서를 말하는 거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셨다는 뜻입니다. 귀에 껍질이 덮여
못 들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눈으로도 보았고 트럼펫 소리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며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소집하고 그들의 땅도 소집해서 이제는 증인으로 불러서 보고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이란 아라비아 남쪽이나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향입니다.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란 인도에서 가져오는 사탕수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진귀하고 구하기 힘든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서도 온갖 번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귀하고 최고 좋은 것을 바치며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기쁘다는 겁니다. 왜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마치 훔친 물건과 강도짓으로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다이아 반지 사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이러겠습니까? 강도짓 해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집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명품백 사주면 아, 우리 아들이 역시 효자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싫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하나는 외국 군대가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군대에게 걸려서 쓰러져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들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6절은 경고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2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 다 함께 멸망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다 함께 멸망하느냐?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큰 나라가 떨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떨친다는 말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흥분해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물이 큰 소리를 내며 소용돌이 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몰려오는 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허리케인 때 바다와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라는 뜻입니다. 23절에서 함성을 지르며 일어난 군대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활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난폭하고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처럼 달려온다는 겁니다. 울부짖는 바다처럼, 허리케인의 울부짖는 바다처럼 그들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데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근데 전열을 갖춘 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타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전투 대형을 갖추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이유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라고 한 것은 무장을 한 기병대가 전투 준비를 하고 허리케인 소리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어린 딸 시온입니다.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24절은 딸 시온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팔에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해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애 낳는 여인처럼 불안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서는 들녘에도 나가지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디에나 다 위험뿐이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도 소용이 없고 길로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사방에는 공포가 있을 뿐 피할 길은 어디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26절은 나의 딸 나의 백성아라고 했는데 원어는
내 백성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기에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외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살 길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외아들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재에서 뒹굴며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슬픔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통곡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멸망시키는 자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은 우리 속까지 다 검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7절은요, 번역이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개역과 새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살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내 백성을 시험해보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하나는 전쟁터의 그림이 연결되는 것을 보고 망대와 요새로 번역했고, 하나는 금속의 성분을 분석하는 사람처럼 이해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금속 성분 분석하는 새 번역이 맞습니다. 29절에 보면 풀무불로 금속을 연단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전쟁터의 그림이 끝나고 이번에는 풀무불로 금속을 연단하며 쪼개보고 이것이 진짜가 맞느냐라고 해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사람과 망대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면 기역, 니은, 디귿,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비읍, 디귿 써놓고 이게 바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금속 성분 분석가로 임명하신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확대경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자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요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앞에도 역시 전쟁터의 그림을 보고 망대라고 한 것입니다. 요새로 삼았습니다. 높은 망대에서 길 전체를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확대경을 들고 그 백성 중에 진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가는 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가는 길도 보고 이 두 가지를 다 보라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개역처럼 그들의 길을 안다, 그리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요새에서 전체를 보아서 안다는 말입니다. 요새의 높은 망대에서 길 전체를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살핀다는 말은 금속의 성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도 멀리 망대에서 길 전체를 보고 아는 것과 가까이 살펴본 결과가 비교가 됩니다. 반항하는 자들이란 고집이 센 반역자라는 말인데요, 남의 흉을 보고 모함이나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반역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망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을 보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합니까? 완악하기가 노새와 무새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노새와 무새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망대에서 전체 그들이 가는 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분석해 본 겁니다. 근데 노새와 무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썩은 자들입니다. 놋새와 무새가 특징이 뭡니까? 둘 다 녹슨다는 겁니다. 다 썩는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은 어떻습니까?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29절은 자세히 그 속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완전히 다 썩고 녹슨 것이 뿐이기에 혹시나 풀무지를 세게 해본 것입니다. 혹시 녹슨 속에 진짜가 들어있을까 해서, 혹시 그 속에 진짜 은이 들어있을까 해서 풀무지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은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놋새와 무새, 썩은 것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은에 납을 넣어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색이 비슷하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놋과 납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풀무불로 녹이면 납이 먼저 녹아 빠져나가고 은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놋새와 무새에 만약에 은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녹이면 은이 먼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다 시커멓게 녹이 쓴 납찌꺼기들 뿐이고 무새와 놋새 썩은 것 뿐입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을 시험해 본 결과인데 그 백성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순수한 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짜이고 쓸모없는 납찌꺼기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딸로 생각하며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에서 진짜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납의 은으로 겉만 도금해서 납을 은이라고 속여온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납을 은이라고 속인 그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그림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도 포기하시고 또 트럼펫을 불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평소에는 귀를 막고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만 골라서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배우고 모두 다 듣고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보여주실 때 듣지 않으면 때가 지나면 모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생각을 따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멀리 보게 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은이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를 검사해 보게 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썩은 녹들 뿐이지만 혹시 순수한 것이 있을까요? 고난의 풀무지를 통해 골라내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풀무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불순물을 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 풀무지라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풀무지를 통해서도 아무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한 겁니까? 이것은 그냥 개고생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불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길로,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혹시나 우리 생각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이 길이 맞아 하고 가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경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물으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물불로 연단하실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가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다면 고난은 똑같이 닥칠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터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게 물으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은 아니라고 버려야 합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